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또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새해 첫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만사여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만사여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인사말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카드를 이래 받았는데 그 카드 내용 가운데 만사형통이란 글을 써서 이래 보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사형통의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길 바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사형통이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뭐를 가지고 갔는가 하면 성냥을 가져갔어요. 초도 사가지고 이렇게 간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 모델이 불이 홀홀 타는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할 때 성냥을 가져가고 초를 가져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이사를 갈 때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가져가요. 그 두루마리 휴지의 의미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휴지를 선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384장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부른데,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우리 불러볼까?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을 쓴 사람이, 누가 이 노랫말을 썼는가 하면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출생 직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받아서 그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찬송시를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찬송시가 한 9,000편 정도의 엄청난 그 노랫말을 그가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그 부른 찬송가 속에도 그분이 쓴 노랫말이 24곡이 그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그 노랫말을 집어넣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노랫말도 그분이 써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또 찬송가 가운데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가 맡긴 모든 사용 힘을 다해 마치고, 이 노랫말 24곡이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노랫말을 잘 쓴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전에 부르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가 그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말을 만들기엔 배경을 이래 보니까 한 번 그가 출판 일을 하면서 인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쇄소를 가다 보니까 자기의 수중에 돈이 5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 5달러 어디서 구할까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분이 찬송가 작사가인 줄 알고 쫓아하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하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뭔가 쥐어주더니 떠났어요. 그가 떠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5불의 돈을 그가 주고 간 거예요. 지금 5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물고, 하나님 저희가 5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5불이 딱 손에 쥔 걸 보면서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자기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노랫말이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노랫말이 떠오른 것을
이제 찬송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래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 제목이 All the Way, 이 모든 길은 노래말이었는데 훗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가를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겠다는 그 노랫말을 만든 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 뭘까요?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찰레 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번성하였다, 또 목적한 바를 이루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통이에요.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 이것을 갖다가 형통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성경에 보니까 이걸 순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간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형통한 삶이 뭐냐 묻게 되면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걸 갖다가 형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의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갖다가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는 기구한 운명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동생을 낳다가 일찍 젊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잃어버리고 그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 집안은 계모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계모들 3명에다가 거기다가 계모들이 낳은 이복 동생들과 사이에서 같이 생활하게 돼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간의 형제들 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어머니도 없죠. 이복 형제들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이복 형제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걸 화근이 되어서 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먼 나라에 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래 살던 이 요셉이 순식간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서 저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종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보디발의 그 부인의 성적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는 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과정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생활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아니, 삶 자체가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고는 이 모든 과정이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던 그 요셉을 쭉 끌어내서 애굽 나라에 그 나라의 총리로 올리시게 됩니다. 그는 총리로 올라간 다음에 마침내 애굽 나라를 전체를 갖다 통치하면서 애굽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훗날 자기 가족 70명의 가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범사에 그로 형통하게 하였더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관 운명이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놀랍고 세밀하신 치밀한 계획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아픔도 괴로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기관 운명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런 귀족 출신인지라 왕궁에 들어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직책에 뽑혀서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궁에 생활하기 위해서 짧은 연수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연수기간을 통해서 여기는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하면 어릴 때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왕의 진미가 차려져 오는데 그걸 먹어서는 자기 몸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는 환관장이 이걸 먹지 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먹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나는 이 음식을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한번 10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물만 채소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한번 봅시다. 10일 동안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게 돼요. 윤택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학문같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지혜롭게 모두를 너무나 잘하게 되는 것이. 한 번은 그가 이 뜨거운 그 금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볼에 들어가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뭘도 하나 걸리지 않고 겉옷도 빛도 바라지 않고 불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럼에도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구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니엘 6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는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면 볼 거고 끊임없이 그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성공적으로 평탄하게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형통으로 생각하였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다 보게 되면 위기와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끝에는 승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과정이 바로 형통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로가 다 다른 직업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문화, 예술 여러 모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다 있어요. 그를 향하신 뜻이 다 있어요. 치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구나. 이걸 그대로 믿고 나간 자,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형통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그를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후계자 이 여호수아가 딱 백성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모세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수종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너의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서는 세 가지를 잘하라.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얘기는 이 하자크란 말인데, 이 말은 손에 힘을 꽉 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란 말은 아마치인데, 이 아마치라는 뜻은 두 무릎에 힘을 꽉 가지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하는 손을 꽉 힘을 준 것처럼, 다리에 힘을 있는 것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게 되면 권투 시합을 하기 전에 양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갑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대방의 눈싸움을 해요. 눈싸움을 쫙 노려보는데 상대방의 눈길을 싹 움직여, 이미 너는 나한테 한 수 줬다. 그의 감정을 한번 테스트해 눈싸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지녀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0명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서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 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먹을 걸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2,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끌어간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세요. 그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빨리 발견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끌어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성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모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격을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대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된 그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삶 속에 때로 지치고 힘들고 고난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순종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버려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나서 믿음의 사로 바뀌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죄인 줄 깨닫게 되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저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맡기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강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삶의 원리와 삶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변화를 받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고,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겸손한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 상한 심령이 성경을 보다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고, 실망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소망을 품고 희망까지 품게 되었고, 예술가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정치가가 성경을 보다가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교사가 성경을 보다가 학생들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군인이 성경을 보다가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창조 이래로 최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나 모든 영향 끼친 사람들 다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어령 교수, 전 문안부 장관이었던 분이십니다. 이어령 이 교수님은 평생 정치가로, 교육가로, 언론계에서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관으로 이렇게 쓰임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 지식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부인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신론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그의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거기다가 이 망막박이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찾아가서 그 딸을 보니까 그래도 그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는데 이어령 교수, 이 지식으로 꽉 차고 무시했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에 내 딸을 고쳐주시게 되면 내가 남은 평생 당신 위에 살겠습니다. 선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7개월 만에 그 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마침내 그가 지금 세상 따지만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이후에 2010년대 그가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과 진정 만남을 통해 다음에 그런 영성의 사람 변화되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평탄하게 형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고 지키는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철이 들 때쯤 되게 되면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꿀을 뚝뚝 떨어가지고 입을 맞추게 만들어요. 입을 맞추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게 만들어요. 13살이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율법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아이에게만 그 아이에게 율법의 아이 바 미츠바, 그리고 여자에게는 바트 미츠바라는 율법의 딸 율법의 아들로 인정해 주게 돼요. 그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여기다 칭칭 감으면서 말씀을 읽고 애르고 테필리메라 말씀을 이마에다 탁 묶어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문설주에다 말씀을 딱 메주자를 걸어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 인류 가운데 1300명밖에, 우리가 5천만이 되는데 거의 전 세계가 다 따져봐도 1300명밖에 않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각 분야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어. 미국의 최고 부자 40명을 꼽아놨는데 40명 가운데 24명이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의 경제를 주물주는 엄청난 돈을 막강하게 가지고 살았고, 노벨상이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가 노벨상을 받는데 거기에 3분의 1, 90 몇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면에 특출하게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힘의 원천이 뭐냐? 말씀대로 그들이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주의하러 그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를 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만들고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게 되새김질에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끝을 맺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가운데 크롬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어릴 때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그의 어머니는 이 크롬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으르하지만 안 된다.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크롬웰은 어릴 때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을 간직하면서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시간만 나기만 기도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늘 여기다 포켓 성경을 넣었다가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한 전투에서 그는 총탄에 맞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늘 성경책을 포켓에 넣었는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성경책에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중간쯤에 와가지고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총알이 멈춘 것을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딱 멈춰 있었어요. 전도서 12장 1절이 내가 젊었을 때 내 조물주를 기억하라. 그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국 위대한 정책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간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평탄하고 복된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니 함께하사 도우사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도록 보혈볼도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만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성령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